네, 지난주일 설립 4주년 감사 예배 너무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점점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다양한 부류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만 만약에 모인다면 그 교회는 편향된 교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신앙 스타일도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희가 지금 4주년을 지나서 이제 또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교회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는데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양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하나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만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양함만 있고 그것을 연합하게 하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됨보다는 분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우리 하나교회는 지금 다양함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길이 필요한 그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또 세워질 임원분들 포함하여서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 하나교회라는 교회로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주시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양함 속에서 어떻게 한 방향으로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들의 리스트를 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디모데는 많이 이름 들어보셨겠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후배 목회자였고요. 나중에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한 아주 바울의 오른팔과도 같은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에요. 이 사람 그 사도행전에 따르면 자기 집에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집을 내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기도 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집에서 재워줬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벌금을 냈으면 여러분 같으면 바울과 함께 하겠습니까? 최대한 멀리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손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울과 함께 했어요. 추정하건대 우리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참했는데 아마도 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들고 바울에게 왔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독특한 동역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자신의 이름을 대필자가 이름을 밝힌 곳이 여기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 어떤 편지를 쓸 때 자신이 말하면 옆에서 대신 써주는 전문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고 더디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쓰면 되는데 왜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 이 편지를 썼을까?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가능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중하고 그리고 또 좀 격식 있게 그리고 이왕이면 좀 깔끔한 문장으로
그리고 또 이왕이면 좀 글씨체도 예쁘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한마디로 좀 정성이 담겨 있는 로마서 편지인 것이죠. 또 이어지는 23절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핵심 리더십이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임원 대표와 같은 그런 분이었고, 또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 시의 재정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힘으로 아마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예들, 그다음에 여성들,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 나오는 이 동역자들은요,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요. 좀 돈 좀 있고,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16장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을 보면 바울은 한쪽 부류의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거나 동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상대방이 노예든 여성이든 뭐 신분이 높든 그건 그에게 아무런 거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을 전한다는 큰 목적 아래 바울은 누구와도 함께 동역하고 누구와도 함께 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 바울도 사람이어서 동역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선교행 때 그 자기를 발굴해 줬던 바나바와 싸워서 이렇게 나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나는 당신과는 일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든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이라는 큰 뜻 때문에 누구와도 동역하겠다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하나교회도에 보면 갈수록 다양한 분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돼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저기 차 마신 친교 시간에 한번 보세요. 지난주 만났던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맨날 지난주에 봤던 그 사람 또 만나고 한 달 내내 자기들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하지만 여러분 참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만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교회잖아요. 세상의 모임과는 여러분 다른 거룩함이 필요해요. 세상에서 관계 맺는 방식 그대로,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돼요. 다름이 있어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높고 숭고한 목적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 하고자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고 방법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배할 때 다양한 형식이 또 도입될 수 있죠. 특별히 매주마다 우리 찬양팀이 찬양인도 하는데 여러분 매주 찬송가가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복음성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찬송가 아니면 안 불러 이렇게 입 닫고 있는 거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닐 수 있어요. 또 나는 왜 옛날 찬양만 해도 새 거 하고 싶어. 여러분 다 각자의 니드가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이거 하면 이거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저거 하면 저거 한다고 뭐라 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름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높은 목적을 생각한다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함께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김을 같이 해보면 또 그래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못해 여러분
탕수육 먹으러 가도 부어 먹네, 찍어 먹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교회를 하는데 왜 의견 충돌이 없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하지만 그런 다름의 과정 속에서 서로를 대할 때 복음이라고 하는 큰 목적을 생각한다면 바울과 같이 마음을 열고 그 큰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죠. 우리 하나 교회에는 지금 이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로마서 16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막 마무리 인사하고 있잖아요. 안부를 전한다, 잘 지내라,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편지가 끝나야 되는데 갑자기 1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여기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간절히 청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너희한테 간절히 요청한다 이런 문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굳이 비유하자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이러고 한 10분 더 설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끝으로 해놓고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이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바로 그 마음,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마무리 인사를 하다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막 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잘 분별해라. 이 두 가지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 해요. 첫 번째, 잘 경계하라는 것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다른 거 갈등이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세력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싸우는 거, 이게 분쟁이에요. 분쟁. 교회가 두 쪽 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분쟁입니다. 또 여기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뜻해요.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마음을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해보셔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교회 적당히 섬기는 분들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아요. 분쟁을 일으키지도 않아요.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말자. 네. 네. 역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문제가 생기네. 교회 적당히 해야 돼. 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 핵심을 잘못 짚은 거예요. 열심히 문제가 아니라 열심의 방향이 문제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18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여기 배만 섬긴다, 이게 비유적 표현인데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겉으로 보기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랑 같이 교회를 섬기고 뭔가를 잘 끝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보람되고 감사하고 성취감이 있고 함께하면 기쁨이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배만 섬기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점점 기분이 안 좋아져요. 네. 뭔가 왠지 이 이용당하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동행하면 상처만 남고 그래서 결국은 심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곁을 떠나고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욕심으로 남을 이용하는 이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에게 잘 속아요. 이들에게 잘 이용당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게 바로 이들이 가진 두 번째 특징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여기 아첨한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에우로기아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칭찬하는 걸 말해요.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면 정말 멋있는 줄 알고 막 혹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혹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로 사람의 마음을 막 높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아첨이 뭐예요? 이렇게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쏙쏙 해줘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아첨에 누가 속을까? 네, 순진한 사람들이 속는데 이 순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약한 사람. 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눌러놓다가 누군가 그걸 막 건드려면 그것에 반응해서 속는 사람. 남의 말에 막 쉽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18절에는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들을 잘 보면 말은 번지지를 않는데 삶의 행함으로 맺는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말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인격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들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문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을 위해 나의 에너지와 나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그 허탈함,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여러분 마음의 상함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들을 떠나기 위해서, 이들의 그 속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게 바로 바울이 권면하는 두 번째 권면인데 바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기 위한 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것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분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선택에 있어서 해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잘 어울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잘 맞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주 흥행했던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극 중에 등장하는 남편이 외도에 빠졌다가 그게 이제 아내한테 들통이 났어요. 그때 남편이 한 명대사가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사자성어로도 나 사빠죄야라고.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이 대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네, 너무 많이 웃으시는데 최대한 흉내를 내보려니 잘 안 되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 이 드라마 하면 그냥 이 대사예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네. 여러분 왜 이 대사가 유명해졌을까? 많은 외도와 불륜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대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대상이. 너무 당연한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대사가 대히트를 치고 막 이 대사 때문에 막 그 배우가 뜨고 한 이유를 잘 보면요.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마음, 네.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중요한 시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 건 악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간통죄도 폐지됐잖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갈수록 세상은요,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앞으로 더 이슈가 될 부분이 바로 성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말해주는 세상,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얼마 전 한국에서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막 목소리를 내고 규탄한다. 뭐 그런 게 여러분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지금 이 시대 흐름 속에서 과연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걸 허무려고 할까? 왜 세상은 이런 흐름으로 가려고 할까를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냥 뛰두르고 나가서 반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여러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실 수 있어요. 아는 게 있어야 여러분 분별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두 번째 중요한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선택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 받으실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럴 때는 이 질문 앞에 서 보는 거예요.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초코맛, 바닐라, 피스타치오. 참고로 저는 스트라치아텔라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사오시려면 스트라치아텔라를 꼭. 예. 근데 뭐 저 먹고 싶은 것만 살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해요. 아내한테 무슨 맛이 먹고 싶냐고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냥 안 사간다. 왜? 괜히 잘못 사갔다 욕먹을 바에는 안 사거나. 네. 2번 그래도 아내가 좋아할 것 같은 맛을 생각해서 추정해서 사간다. 자, 1번 없으신가요? 네. 아,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 평소에 생각해보고 아내가 무슨 맛을 좋아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잘 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실패할 때가 많지만 이거 왜 사왔어?로 이제 혼날 수 있는데, 아내를 잘 알아야 되잖아. 그 성품을 알고 기호를 알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분별을 통한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러분 로마서 설교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한 평범한 전도자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로마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열려있는 태도로 그들이 대했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기 순종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로마 교인의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큰 대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 스페인 선교의 후원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튼튼하게 진리에 잘 서 있어야 되겠다는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너희에게 분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막 마지막 인사하다가 니네 꼭 분별해야 된다. 알았지? 니네 꼭 잘 분별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별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영적인 씨름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이유,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의도가 다 내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악한 영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 말리게 만들어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생각하는 패턴이 내 안에 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깨트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진리 안에 잘 서 있어야 하는 이유, 신앙을 막 가졌을 때 올바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굳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거 깨트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 눈에 보이는 것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이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요. 싸워야 된다 그러면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면 분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20절 말씀에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잘 분별하는 사람의 삶에는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은혜를 삶에서 유지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잘 분별하는 사람은 그냥 왠지 똑똑할 것 같고 뭔가 되게 좀 탁월할 것 같고 지혜로울 것만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고 분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선을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분별하는 사람이 얻는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가 4주년이 지나서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죠.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무슨 비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제가 무슨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걸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분별하고 그냥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탁월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됩니다, 무슨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도 그걸 누려야 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색깔, 다양한 생각이 서로 어우러져야 해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다양함을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하기만 할 뿐 그거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은 없어요. 그냥 인정하라고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은 다양함 속에서 그것을 하나로 어우러지게 해서 연합함으로 하나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난 서로 다르구나,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내 생각은 이래, 그래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게 끝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목적을 향해 함께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함으로 나갈 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삶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